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27장 8절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비유적인 상황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27장 1절에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시드기야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꿔져서 왕으로 세워질 때 여호야김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6장에서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왕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목에 걸으라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시드기야에게 보내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사신들도 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신들이 누구냐면 이제 3절 후반부에 있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왕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히스기야를 보러 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동맹을 맺어서 바빌론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략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의 이제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할 것 없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부하든 어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더 처참한 그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 반대되어지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택도 없는 얘기다. 유다가 망할 거다. 그거는 뻥이다 말이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다 뻥이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머지않아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다 박살내고 우리는 다시 그 옛날 평안을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말로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탐욕에 찌들어버린 제사장들이 이제 떠들고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이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모습들을 그거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제 곧 그 1차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될 거고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을 말해서 그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22절을 볼까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랬습니다. 이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1차 포로기를 맞이했을 때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는 성전에 정말 필수적으로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남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22절에 옮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너희 모든 거짓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왕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려졌다는 것입니까? 안 들려졌죠.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 또 오랜 이 정치의 여정을 알고 있었던 왕들을 섬겼던 이제 귀족들이었죠. 야, 이러면 안 된다. 미가도 히스기야 왕이 안 죽이지 않느냐. 이런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나 이 제사장들 또 뭐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를 또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갈등인데 신앙의 갈등이 어떤 겁니까? 거짓과 진실 사이입니다. 이 거짓이 뭐고 진실이 뭔지 헷갈려 버린다면 이게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치의 그 선전상요 게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99가지는 거짓이어도 하나가 진짜면 그거 99개도 100% 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헷갈려버려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저거 거짓이다라고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게 됐을 때는 철저하게 언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깨뜨려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해서 피언약으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 포기해버렸어요. 파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서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방식의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진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행할 바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듣고서도 안 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결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죄에 끌려다니다가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사망굿에 붙잡혀서 그냥 또 이 땅에서 인생도 종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종쳐버리는 그런 참 파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려놨더니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에 느껴졌기에 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는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따랐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에게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련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려고 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한 가지 어려운 과정들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의 갈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가 격려하면서 응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화요일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화요일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스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스림심과 함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